하나님의 재정청지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날에는 번영에 관한 가르침이 자기 이익만을 위한 탐욕적인 메시지로 오해받지 않도록 그런 류의 가르침과 이 재정의 청지기의 가르침을 비교하며 제 강의를 변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청지기는 실제로 잘못이 있었기에 해고 전에 어떻게든 미래를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인의 돈을 훔치되 이번에는 그 돈을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미리 만들기 위한 매수용으로 사용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빚을 20%에서 50%까지 깎아주면서 나중에 해고가 되면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살 길을 마련해 두었죠.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많은 크리스찬 분들이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의 8절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장면에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구절 속에 저에게는 두 가지의 중요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반응입니다. 누군가 내 돈을 횡령했다면 보통은 분노하거나 바로 고소하겠죠. 그런데 이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여전히 해고하려 하면서도 마지막에 보여준 그의 행동 안에서 뭔가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칭찬의 이유는 도둑질 자체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려는 태도, 즉, 살 길을 찾는 태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는 바로 돈이라는 것이 단지 현재를 위해 쓰는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의 도구라는 걸 깨닫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당장의 만족에 집중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가득하죠. 신용카드, 할부, 리스, 필요해서가 아니라 갖고 싶어서 또 지금 당장 갖기 위해 빚을 지고 지출을 결정하는 문화입니다.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높은 이자만 감수하면 웬만한 건 거의 살 수가 있죠. 결국은 두세 배의 대가를 치르며 그 물건을 소유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집은 원래 시세가 약 66만 달러였지만 저를 돕겠다고 나선 지인이 재료값만 받고 함께 저희와 집을 지어주면 6만 달러로 완공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포함해 원래대로 다 갚았더라면 총 12만 달러 이상을 갚아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갚아야 할 금액의 두 배씩을 상환하면서 12년 만에 완납했고 그 이후로는 20년 넘게 단 한 푼의 빚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반대로 행동하기 일쑤죠. 6만에서 7만 달러짜리 차를 원한다면 그냥 대출을 받아서 사고 결과적으로 10만 달러 넘게 갚게 되어 있죠. 차라리 5천 달러가 있다면 그 돈으로 적당한 차를 사고 할부로 나갔을 돈을 따로 모아뒀다가 다음번엔 좀 더 좋은 차를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차는 미래에 그 가치가 상승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자는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죠. 요즘은 신용카드만 쓰고 최소 금액만 갚는 습관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 점점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만 보고 쓰고 미래는 고려하지 않는 태도죠. 바로 이 점이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와 닮았습니다. 그의 주인의 돈을 이미 오랫동안 낭비해 온 불의한 청지기는 16장 3절을 보면 이제 내가 어찌할까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땅을 팔 힘도 없고 구걸하는 것도 부끄럽구나.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동안 그 돈을 아무데도 투자하거나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쌓아둔 것도 준비한 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해고될 위기에 물리자 비로소 돈의 영향력을 깨닫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그 지혜를 칭찬했죠. 마침내 네가 돈이란 게 일시적인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도구라는 걸 알았구나 라고 말이죠. 물론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생각한 미래는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더 깊은 영적 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제물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만몬의 불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몬은 아시다시피 돈을 다스리는 악령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도구인 돈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하라.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게 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진짜 이유는 그가 예전에는 돈을 아무 의미 없이 소비하던 사람이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 돈을 사람들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바꾸어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써버리고 끝나는 도구로 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불의한 청지기는 돈을 사용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미리 도와줌으로써 나중에 자신이 해고된 후에 의지할 길을 만드는 것이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주인이 그를 칭찬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돈을 단지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사용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우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말이죠. 어떤 노래에는 이런 장면이 그려집니다. 한 남자가 꿈에서 천국에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말하죠. 주님께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묻죠. 언제 제가 당신을 도왔나요? 그러자 당신이 교회에 온 선교사에게 헌금했을 때 그가 그 돈으로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래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 찬송은 성경이 말하는 재정의 원리에서 영감을 받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돈을 통해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삶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예죠. 우리는 돈이 단지 물질적인 미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는 돈이 없죠. 어떤 만화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한 남자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도착하는데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었죠. 천사가 왜 그걸 들고 왔죠? 라고 묻고 가방을 열어보니 금덩어리들이 들어있었죠.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아, 보도블럭을 가져오셨군요. 천국의 길은 금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금과 재물은 천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시적인 돈을 영원한 가치로 바꾸는 일은 이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지폐는 불타고 금과 은도 녹아 없어지고 다이아몬드든 무엇이든 결국은 다 불에 녹아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에 투자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로 바뀝니다. 우리가 교회나 사역, 선교에 헌금할 때 그 돈은 단지 지출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 심는 씨앗입니다. 어느 날 천국에서 누군가 다가와
당신이 드린 현금이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일시적인 것을 사용해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돈을 단지 이 세상에서 즐기고 누릴 것에만 사용하려고 하죠. 물건이나 장난감, 오락과 좋은 차, 좋은 집들, 그런 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욕실이 몇 개나 있어야 볼일을 잘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만족이라는 자리에 도달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본 어떤 집들은 미국의 욕실 하나보다도 작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좋은 것을 갖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짠돌이가 절대 아니시죠. 저는 사람들이 큰 집에 살거나 좋은 것을 갖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자원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만지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돈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저를 맞아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날에 혼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을 나누고 만지고 도와줬던 사람들이 저와 함께 천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법은 없습니다. 간신히 들어가더라도 천국은 천국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간신히 들어가는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 속에서 그를 맞이하며 줄을 서 있을까? 그는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백만 명이 그의 사역을 통해 거듭났습니다. 그보다 먼저 천국에 간 이들이 줄을 서서 그를 맞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방송과 책, 집회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저런 말들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어쨌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는 그전까지는 훔친 돈을 의미 없이 낭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야 비로소 그 돈을 미래의 영향력을 끼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사람들의 삶을 만지는데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보다 적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것도 수십, 수백 배로 말이죠. 저에게는 정말 궁정 같은 집에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비난을 함께 받기도 하죠. 어떻게 목사가 저런 집에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비싼 차를 탈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받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많이 씨를 뿌리는지, 즉 얼마나 많이 나눴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추수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분별은 필요하지만 비난은 피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지금까지 세 차만 해도 12대 이상을 다른 분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저 그들을 축복하고 도와주고 싶어서였죠. 그런데 제 친구 중 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죠. 내가 지금까지 아마 200대에서 300대 정도의 차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을 거야. 그랬기 때문에 그는 지금 아주 좋은 차를 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집도 100여 채나 넘게 사주었죠. 물론 그것은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나눔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의 원리를 아시죠?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줄기 하나에 두세 개의 옥수수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 한 개의 옥수수 속에는 700여 개가 넘는 알갱이들이 들어있죠. 즉, 하나를 심었는데 수백 배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을 이 땅에서만 소모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마십시오. 그것을 영원한 곳에 타인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영원한 열매를 위해 심으십시오. 그날이 오면 우리의 나눔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차를 나누어주기 시작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좋은 차를 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보다 적게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에 누군가 집을 나누어 주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집으로 혹은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맡기신 이유는 먼저 그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아무것도 안 남잖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면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가진 것 중 일부를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원하는 것이 저기에 있고 나는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가진 돈의 일부를 떼어내서 준다면 나는 그 목표에서 조금 멀어지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만약 이 과정 안에 하나님을 포함시킨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너희가 줄 때 너희에게 돌려주리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내가 무엇인가를 드릴 때 그건 오히려 내 목표에 더 가까워지는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가 만든 2개의 DVD에는 이 원리를 실제로 삶에 적용해서 놀라운 간증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 친구인 릭과 미시 푸들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미시는 당시 임신 8개월이었고 그들은 작은 폭스바겐 차를 빌려서 그 안에서 잠을 잘 정도로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저의 말씀을 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돈을 쫓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된 청지기로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 지금은 수출입 사업을 하며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제 삶 역시 하나의 증거입니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대출 없이 완납했고 자동차도 모두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금전적으로 빚진 것도 없고요. 오직 사랑의 빚 외에는 저는 빚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얻기 위해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었고 그래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넘치도록 갚아주셨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는 연간 수입의 150%를 헌금과 나눔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무려 연수입의 200%를 드렸죠. 물론 이런 수준의 나눔을 해마다 지속하는 건 어렵겠지만 중요한 건 그런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보다 적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요. 여러분이 심은 것은 영원 속에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희를 말 그대로 감당 못할 만큼 넘치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엔 그래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발 저는 깨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건 그냥 꿈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